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그냥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밝히시기 위해서 7개의 그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7번 나는 뭐뭐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래서 2번째 선언이 나타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죠? 그냥 놓고 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들은 먹고 생명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또 나는 생수의 원천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말씀 봤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그냥 생수 보고만 있어라? 뭐 이거 아니에요.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생명의 떡을 잡수시고 또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정말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 얘기는 사실상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또 생수의 그 원천이신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은요, 지난번에 그 생수, 생명의 원천이라고 선언하신 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배경이냐면 구약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여호와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그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생명의 원천이다. 생수의 원천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그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물 깃는 행사. 그때 이 물이 바로 나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장래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올 생수의 강, 그렇죠? 예수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초막절에 또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불 기둥을 그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에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뭐냐면 성막이고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성소에 이렇게 탁 나타나시면, 그렇죠? 지성소에 나타나시면,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 이 초막절은 그 성막을 중심해서 그 하나님께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이때에 이 두 가지 행사를 했던 거예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등불 거기 아래에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아 들어라. 광야에서 불을 밝히고, 그렇죠? 그리고 지성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주인공이 지금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빛 얘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예, 빛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과 한번 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둘째 날도 없고 셋째 날도 없고 넷째 날도 없어요. 다섯째 날도 없고 여섯째 날도 없고. 여섯째 날 뭐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빛은요, 단순히 햇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며칠 날 만들었어? 성경에 보면 소미야. 주일학교 실력 좀 한번 봐야지. 외우지 않았어. 첫째 날 뭐 만들었다 뭐 만들어. 아, 주일학교 때인데 그걸 우리가 잘 안 외워졌는지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만 하면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넷째 날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창조론 이제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긴 있겠지만 그거 공부하면 참 신기합니다. 옛날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다 외우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저 다닐 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자완 거기에 보면은요. 네 번째 날에 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날 이 빛은요,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파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헬라적 사고방식, 우리가 지금 헬라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창조, 그러면 창조의 반대말은 뭐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에는 nothing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의 사고방식대로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디로 갔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혼돈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고요?
공허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의 반대말은 nothing이 아니에요. 창조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빛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빛의 힘으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역사를 지금 어떻게 한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그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구약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에 대해서 정통했던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 빛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요번에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이고 또 뭐도 맞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뭐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빛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말씀, 또 예수님은 누구시다?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코로 말씀 이코로 빛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러므로 이 빛은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빛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이 빛의 이야기를 햇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빛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냥 세 군데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3.1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압제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뭐를 주겠다? 빛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빛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압제받는 백성들에게.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햇빛같이 광선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 배경은 뭐냐면은 패역한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썩어져가는 이 사람들에게 썩어져가는 그런데 뭐가 비춰져야? 이 빛이 비춰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썩어짐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는 뭐죠? 예, 여기서는 치유입니다. 치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나 아니면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뭐를 통해서? 광선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일어나서 모처럼 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빛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빛을 어떻게 비추셨습니까?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다? 빛이다. 그러나 빛이 말씀을 그대로 놔두고 혹은 그 말씀을 그냥 책상 밑에 놔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다면 그 비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빛을 어떻게 비추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빛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비추셨느냐? 말씀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비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이거든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폐하러 왔다, 완전케 했다는 이 말은요, 그 시브리 이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을 해석했을 경우에 말씀을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아시죠? 사단의 일꾼 뱀이 하와에게 와서 속삭인 거.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폐하러 온 거예요. 말씀을 폐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완전케 했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케 했다는 말은 율법이나 선지자, 곧 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바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해석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예가 어떤 거예요? 그 예가 지금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 그 전본부에 나와 있는 그 간음한 그 여인의 사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의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NO!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왜 법을 그렇게 해석하냐? 법은 살리려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 때문에 훌륭하게 살아났던 왕이 있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누구시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저 법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 법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 법 너무나도 잘 만드셨어요 이랬어요. 그리고 평생 그 법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누구는,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왕이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
그랬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뤘던 훌륭한 왕.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구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훌륭한 왕이 됐었던 거예요. 법은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31절과 36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냐? 그럼 나를 따라라. 12절에 얘기하고요. 다시 31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자유케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조건이 더 중요해요. 조건이 뭐냐면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붙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또 예수님을 또 우리가 먹으라 뭐 이런 말 나왔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같이 되는 거냐. 합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느끼고 예수님 같이 판단하고 예수님과 같이 결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한다는 말인 거예요. 같이 붙어 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 거하다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너희는 뭐가 된다? 자유케 되리라. 다시 말하면 행복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하나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답이 안 오더라고. 답답해. 그랬더니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거 읽어보라고 칼럼을 딱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칼럼을 읽으니까 답이 딱 나왔어. 그 답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야고보서 기자가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흔들리는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내 형제를 뭐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마땅하도다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졌을까? 두 마음을 가진 이유는 아담이 뭐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 유리한 대로 요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은 우선 사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되거니와 더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한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내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를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시죠.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치지만 그러나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그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너희 내 제자가 되려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가 성경을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했어. 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떠라는 말이냐 말이에요. 빛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고, 빛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너희도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된다. 내가 떡이니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아들이거든 아니면은 어둠의 아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간이 있다 없다? 중간이 없다. 그래서 이 어둠의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보면 좀 말하기가 뭐할 정도로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중간은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빛이 없다면 내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대한 나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두 마음 가진 나를 부인하고 한 마음만 쫓아가겠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성경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쉐마. 이걸 갖다 샤말이라고 하는 건데요. 샤마.